지난주까지 우리가 마태복음을 마쳤고요. 이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의 이전과 더불어서 마태복음이 딱 끝마쳤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를 바울 서신을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목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목회를 은퇴하기 전에 모든 서신서를 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로 직항하기 전에 요 즈음부터 좀 자유롭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더 전하다가 서신서로 들어가도 무방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식에서 영적 자각으로 인식을 넘어서 영적 자각을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가치와 도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늘 수진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어떻게 지극히 평범한 사람, 사실은 제자들 중에서는 평범 이하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평범하거나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성장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이렇게 연달아서 붙여놓은 의도입니다. 사실 제자들이나 오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나 형편과 처지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성과 기질도 크게 다르지 않죠. 우리가 제자들보다 좀 더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 굳이 찾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기록된 말씀의 모든 과정과 결과까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 큰 장점이죠. 그리고 우리는 부활 이후의 세계를 살아가니까 이 또한 큰 장점입니다. 마치 쉬운 말로 하면 기출문제를 다 풀어보고 시험을 보는 것과 같으니 훨씬 더 심리적으로 위안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제자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과 정보와 자산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누었듯이 우리 현실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모순이 있고 그 수없이 많은 모순의 조합 속에 모순만큼 복잡한 수없이 많은 인간의 군상과 기질과 걸음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인간의 생각의 조각과 이 세상에 맞물려 있는 모순과 같은 두 개의 퍼즐이 서로 만나면 어떤 현실이 펼쳐질지를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꼭 공부를 잘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고 자녀를 키워보면 머리가 정말 좋게 태어났는데 공부를 안 해요. 정말 좋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노력을 안 해요. 그런 애들 많습니다.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선천적으로 생내적으로 주어진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가서 물어보십시오. 행복하냐고. 자기는 불행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입니까? 조건과 현실은 언제나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데이비드 존스가 이런 말 했죠. 지난주 나누었던 것. 제자는 귀와 눈이 열려야 한다. 이 열림이 없이는 진정한 믿음의 삶, 제자의 삶은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열어지는 것은 축복이지만 이것이 마침표가 아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시작에 불과한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을 부르는 이 1장의 시점에서부터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런 선교에도 있는데 Come and See Commission이라는 선교단체도 있습니다. 와서 봐라. 목적은 뭐냐? 보는 거예요. 1장부터 보는 것을 요한은 말해요. 그리고 2장으로 바로 넘어가면 요한복음은 기적이라 하지 않고 단순히 미라클이라 하지 않고 미라클러스 사인이라는 말을 써요. 이것은 하나님이 여기에 담아놓은 어떤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인 안에 최초의 표적인 포도주 사건이 나옵니다. 이 포도주 사건에서도 어떤 결론을 내냐? 2장 11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의 영광을 보고 믿으니라. 이 말을 해요. 보고 믿는다.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21장을 기록했는데요.
그 21장 전체에서 요한이 가장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 뭐냐? 듣는 것이 아니라 보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뭘 보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끝을 냅니다. 그러니까 보는 믿음을 시작부터 설정한다. 이것이 마태와 누가와 마가와 다른 사도 요한의 독특한 관점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의 모든 강조하는 신앙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계시를 다 보았고 종말과 세계의 마지막을 계시록에 다 담아놓고 주 앞에 갔습니다. 복된 신앙이죠. 이런 신앙을 우리가 소망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제자들이 이르러야 될 믿음의 정상과 봉우리가 어디냐? 시작부터 딱 던져놓고 시작해요. 1장부터 2장까지.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도 그걸 봐요. 자, 이거 표가 좀 잘 보이시나요? 좀 작아서 안 보일 수 있는데요. 나중에 가서 한번 살펴보시고 중요한 건 뭐냐? 제자로 부를 때부터 심지어 제자들은 죽기까지 부활 이전까지의 상태는 인식의 상태입니다. 이건 들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냐? 영적인 과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인식의 상태를 넘어 영적인 자각, 깨달음의 상태로 넘어가는 것. 이것은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들으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형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삶의 현실과 모순에서 하나님이 담아놓고 나에게 말하는 것을 듣는 게 아니라 보는 신앙이 되어져요. 이걸 영적인 자각이에요. 근데 이것이 제자들이 언제까지 이것이 열어지지 아니하느냐? 심지어 주님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이건 제자들은 믿지 않아요. 요한복음 뒷모습을 보십시오. 복음서 마지막을 보십시오. 그렇게 3년 넘게 보고 배웠던 말씀을 어디에 하나도 연결을 못 시켜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하나도 연결을 못 시켜요.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하면 하늘과 땅의 먹물을 다 동원해도 기록하지 못할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꼭 알아야 될 것만 사복음서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렇게라도 복음을 받지만 훨씬 더 많이 더 큰 기적과 역사와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 뭐죠? 삶의 현실에서 3년 반이 넘도록 주님에게 들었던 그토록 많은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빈 무덤에 하나도 연결을 못해요. 이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듣기는 들어서 아는데 영적인 자각에 이르는 이 전의 인식의 상태. 듣기만 해요. 열어서 보지를 못하는 상태. 이 상태가 그래서 앞에는 복음서의 상태고 부활 이후에는 사도행전의 상태예요. 그래서 보면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행전에서 나타나는 사도들의 삶과 존재는 완전 달라져요. 이 사람이 베드로였나? 어떻게 이런 사람이 베드로인지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는 인식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우쳐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영적 자각의 상태로 그의 시선과 눈이 열어졌어요. 이 상태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식의 상태의 축복을 받았지만 영적 과도기와 이 마치 중간 상태처럼 이 두 상태를 수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수없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면서 영적 과도기에서 무엇을 경험하죠? 오늘 반복적인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자기도 경험하기 싫은데 눈 뜨면 또 경험합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어떤 마음의 불신과 회의와 자책과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은혜 받아도 필요 없더라. 야, 말씀 알아봤자 뭔 필요가 있느냐. 여전히 나는 불신과 회의와 자책으로 이전에 범했던 죄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또 돌아가고 수없이 돌아가는 자신의 이 한없이 가엾은 모습을 보면서 야, 필요 없어.
은혜 받아도 필요 없어. 말씀 알아도 필요 없어. 이 상태에 머물게 되어져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뭘 모르는 거예요? 더 깊은 신앙의 세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이 사람은 까마득하게 모르는 거예요. 자, 자세한 내용 여러분이 화면을 보시고,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어떤 이해를 가지면 좋으냐? 이 영적인 인식의 상태와 영적 자각의 상태는 엄연히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인식이 되어지면 바로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안 사라져요. 인식을 자각과 같은 상태로 혼동해서는 곤란합니다. 왜 혼동할까요? 첫 번째 열어짐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말씀의 샘물과 기쁨과 감격과 희열을 맛봅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눈과 귀가 열어지는 인식의 상태만으로도 엄청난 축복과 은혜와 기쁨과 희락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껏 그 누구도 주지 못했던 내 영혼의 만족함과 달콤함과 채움을 줍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환희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영적 자각의 상태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한참 남은 것입니다. 어떤 한참? 수없이 넘어질 인생의 과도기, 믿음의 과도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 과도기와 여정을 거친 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 자각의 상태에 이르게 되어져서 자신을 향해서나 세상을 향해서나 이 기쁨이 크기 때문에 대단한 기대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면 우리는 최소한 피로감이 덜합니다. 자신의 실패와 실책에서 자유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가벼울 수는 있습니다. 왜요? 나는 이제 시작이었구나. 시작인데 완성이라고 착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 기쁨이 크니까, 열어짐의 인식의 기쁨이 크니까, 나는 영적인 지금 과도기에 있구나. 내 자리가 아직 여기구나. 아직 나는 더 가야 될 신앙의 세계가, 열어져야 될 신앙의 안목이 남아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 자유는 아니어도 가벼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피로감이 덜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런 영적인 믿음의 여정이 있는 것조차 모릅니다. 바울의 서신으로 말하면 전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요, 뒤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입니다. 성경은, 사도는 이걸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믿음의 선배가 알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몸으로 그냥 겪는 거예요. 가봐야 아는 거예요. 넘어져 봐야 아는 거예요. 다치고 깨어져서 배우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거룩한 도전이라고 하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래요. 믿습니다 하고 아무 행동도 안 하고 그냥 웨이팅만 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은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은 사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삶의 아니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소극적으로 가만히 웨이팅하고 있는 것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져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실패를 안 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가난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과 달리 말씀이 들리는 역사가 있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목사님 왜 나는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까? 왜 죄의 사슬을 끊지 않습니까? 이놈의 이 성격 기질 왜 그대로입니까? 영적 의욕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금방 사라져 버릴까요? 라고 하는 수없는 괴로움과 좌절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인식이 생겼다 하여 내가 바로 사라지는 것이, 내가 베드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하루 한 번 설교해서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베드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인식이 생겼지만 여전히 십자가 앞에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는 상태밖에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상태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앞으로 겪어야 될 수없이 많은 영적인 과도기와 자책과 실패와 무너짐,
원망과 후회가 내 인생에 펼쳐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까마득하게 있는 이유는 열림도 큰 축복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감을 내 안에 갖게 되어지는 거죠. 저마다의 과도기를 거쳐야 되고, 그런데 그 여정이 얼마나 될까? 우리의 관심사는 이게 시간표입니다. 타임 테이블이에요. 내 인생의 시간표가 어떻게 될까? 저는 우리 청년 몇 명이 있는데 20대 초반에 특별히 제 인생의 이 책을 책상에 앉아서 제 인생의 타임라인을 이렇게 작성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타임라인, 시간표입니다. 몇 살부터 몇 살 때까지 내가 뭘 하고, 그 이후에 몇 살부터 몇 살 때까지 내가 어느 상태에 가고, 이걸 쭉 기록을 했었어요. 근데 거의 그대로 다 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이력서를 PC 하드에 저장해 놓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내가 타임라인을 작성했던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풀어가시고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성취해 가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빈털터리 같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는가,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다시금 회상에 잠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니 이후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여정이 얼마가 될지는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안내가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인식에서 영적 자각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얘기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진리입니다. 이 과도기를 넘어가는 것은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나태하거나 안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배운 바 진리의 말씀을 1대1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묵상의 골방을 여러분의 일상에서 확보하느냐, 믿음의 진짜를 구축하느냐, 매일의 일상에서 바쁘니까 못하죠, 힘드니까 못하죠, 피곤하니까 못하죠가 아니라 바쁘니까 믿음의 진지를 더 구축하고 피곤하니까 더 믿음의 진지 묵상의 골방을 하나님 앞에 만들고 내가 창조해내고, 우리는 역설적으로 가는 거예요. 조건이 안 좋아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도리어 나는 여기서 역설을 이뤄내는 거예요. 이걸 창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 아닙니까?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의 골방을 여러분의 삶에서 확보한다면 여러분의 영적 자각의 상태는 생각보다 바를 수도 있겠습니다. 각자마다 다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대일 수도 있어요. 반대에 있는 분들이 갖는 보편적 생각, 이것만은 반드시 여러분이 일수하고 가야 돼요. 뭐냐? 넉넉고 은혜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의 비유, 10처녀의 비유에서 주 앞에 대면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5처녀의 비유가 주는 메시지가 뭐냐? 넉넉고 은혜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신학 얘기하면서 큰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으로 받았으니 구원 이후에도 나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언제 구원해 달라고 했냐는 거죠. 언제 내가 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언제 나보고 구원시켜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의 때에 나를 구원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이후에 내 영적인 성화도 넉넉히 있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겠네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더 깊은 신앙으로 이끄시겠네요. 이것이 어리석은 5처녀가 실수한 것입니다. 이것만은 반드시 여러분 일수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도만 하죠. 그냥 기도야 늘 하니까 이거 설교 준비 뭐라고 합니까? 기도만 하죠. 본문만 찜해놓고 하루 한두 번씩 읽고 침만 툭툭 바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할 말씀을 주시옵소서, 감동해 주옵소서, 금요 기도회 때 할 말씀 주시옵소서. 뭐라고 엉덩이 아프고 허리 아프고 눈 아파 죽겠는데 앉아가지고 그걸 파고 앉아 있습니까? 나가서 놀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다니지. 예? 그리고 주일날 와서 그냥 딱 하지, 올라서지. 그러면 설교가 될까요? 물론 되겠죠. 엉터리로, 방토리로 되겠죠. 넉넉고 은혜만을 기다리고 내가 은혜를 아는 자로서 해야 될 내 역할과 내 목의 그 당위성마저도 잃어버리는 것, 성경은 어리석다. 사복음서 내내 제자들의 말씀에 대한 인식은 사실 너무너무 연약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이 말씀은 너무 어려워요. 이 말씀은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다 듣고 난 이후에도 누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표정이 어리멍덩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요청을 합니까? 정중히, 주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설명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님은 사복음서 내내 뭘 했느냐? 말씀을 마친 후에, 그리고 기적적인 사역이 끝난 후에 그 의미를 보충 설명하는 과정을 사복음서 내내 갔습니다. 설교 끝나고 집으로 가, 이게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 아닙니다. 따로 모아서 별도의 과정을, 그들의 영혼과 심령을, 디테일을 건드렸습니다. 사복음서 내내. 그러니까 이런 인식은 말씀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고는 말할 수는 없죠. 희미하고 불분명한 인식도 인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식의 상태에서는 내가 기대했던 만큼 큰 변화는 내가 경험하지 못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도 있고 기쁨도 있고 알기도 하지만 나를 중심으로 짜여진 삶의 구조와 질서가 이게 벗겨지질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삶의 구조와 질서가 새롭게 배열되거나 창조되거나 내가 그렇게 만들지 못합니다. 이미 내 중심으로 짜여진 삶에 나는 질질질 끌려갑니다. 무엇은 있는데요? 말씀을 들으면 이전과 달리 들리기도 하고, 말씀을 들으면 이전과 다르게 기쁨도 있고 은혜도 있고 감격도 있고 맛있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고백처럼 달아요. 단맛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내 삶은 내가 이전에 나를 중심으로 짜놓은 삶의 구조와 질서에서 나는 이걸 내가 청산하지를 못해요. 그냥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오랫동안. 어떤 사람은 이게 평생이 갈 수도 있어요. 왜? 요즘 우리가 금요 기도회랑 나누는 것처럼 자신의 삶의 일상에서 들은 바, 배운 바, 말씀을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과 일대일로 독대하며 묵상의 골방, 기도의 골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언할 수, 이거 안 하면, 이걸 우리가 외면하면, 그리고 주일날 와서 한번 말씀만 듣고 은혜만 받았다고 하고 가면 여러분의 신앙은 어렵게 배운 말씀이 다시 불신앙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연약한 인식의 상태에서는 여러분 사실은 말씀 이 사람에게 별로 안 중요해요. 우리는 말씀 하지만 이런 인식의 상태에서는 누가 중요할까요?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할렐루야예요, 놀렐루야예요.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말씀의 인식이 미비하기 때문에. 말씀의 인식이 미비하다는 것은 이 사람의 삶을 지금 영향을 별로 못 미쳐요. 말씀이 좋은 것도 알고 은혜도 알겠어요. 그러나 내 삶의 폐부까지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침투에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정말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나의 삶을 핸들링하는 건 누구냐?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신앙적인 분위기, 신앙적인 정서, 어떤 목사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나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미쳐요. 굉장히 환경과 조건이 나에게 굉장한 지대한 힘을 미칩니다. 이 연약한 말씀의 인식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말은 하지만 내 삶의 조건과 형편이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만 각도가 맞춰지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지거나
아니면 어떤 데는 컨디션이 자기도 모르는 너무 좋아요. 마치 조울증처럼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는데 이걸 자기가 컨트롤할 힘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인식이 약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현실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말씀 좋은 거 필요 없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입맛과 기호에 맞는 것을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애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어 달리게 됩니다. 정말 매어 달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은 매어 달리지 않아요. 정말 매어 달릴 것은 묵상의 골방이고 기도의 골방, 이건 매어 달리지 않아요. 다른 것에 매어 달려요. 왜? 그게 나한테 훨씬 더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 심령이, 내 마음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야. 말씀보다는 이 사람은 다른 걸 원해요. 즉 하나님보다는 다른 걸 더 원해요. 이게 기독교 우상이에요. 이게 우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는 정확하게 세밀하게 얘기하면 더 원하는 게 따로 있어요. 이걸 디스가이스 하는 거예요. 가장하고 가면을 씌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의 골방, 하나님을 1대1로 독대하는 시간과 공간을 자신의 삶에서 자기가 창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삶의 이유를 대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복음서에서 발견되어지는 이런 제자들의 이런 연약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기적적인 사건을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오병이어 칠벽의 사건을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항상 던집니다. 얘들아, 알겠느냐? 이 말을 너희가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깨달는 말을 복음서 곳곳에서 써요. 그 깨달는다는 말이 뭐냐? 헬라어에 너는 무엇을 보느냐 이 말이에요. 얘야, 무화과 나무가 저주된 이 사건을 봤지? 너는 이 사건에서 뭘 봐? 너는 무엇을 깨달아? 오병이어의 사건을 하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이, 얘들아, 너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깨달느냐? 이걸 계속 질문해요.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연약한 미비한 인식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걸 주님이 훤히 알면서도, 너무너무 연약한 상태인 걸 훤히 알면서도 주님은 지속해서 복음서 내내 얘들아, 알겠느냐?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깨달느냐? 이걸 수없이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바보인가요? 주님은 초기부터 복음서 내내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얘들아, 너희가 이루어야 될 믿음의 내용과 정상이 여기란다. 이걸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도달해야 될 믿음의 내용과 실력은 듣는 자가 아니다. 보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씀 속에서 너는 무엇을 깨달느냐? 무엇을 보느냐? 이 사건 속에서 너는 무엇을 깨달느냐? 무엇을 보느냐? 이걸 수없이 주님은 반복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거에 부응하거나 순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영적 상태는 마치 사도행전 이후에 부활 이후에나 볼 법한 상태를 주님이 시간표를 앞당겨서 지금 여기에 놓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해요. 미래에 일어날 부활의 영광스러운 것을 현재의 사건으로 끌어당긴 것처럼 사도행전에서나 일어날 법한 제자들의 영적인 그런 복된 영광의 상태, 봄의 상태를 자충우구하고 있고 지금 자기도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해서 맨날 무너지고 자빠지고 하는 이 현재에서 주님은 끌어다가 여기서 물어본다고요. 과거가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로 가져와서 주님은 자꾸 대입해요. 이게 칭의가 성화를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화가 우리의 성화를 촉진하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목들이 여러분 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현재의 나의 어려움, 나의 자책, 나의 죄의 반복적인 습관에 넘어짐, 여기에서 굉장한 자유를 얻어요. 굉장한 가벼움을 얻어요.
나의 종국의 완성은 이 모습이 아니니까. 주님은 나를 복음서에 있는 제자들의 연약한 상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이후에 나타날 부활의 영광스러운 초대교회의 기둥같이 쓰임받을 그 11사도의 그 멋있는 모습을 복음서에 갖다 놓고 자꾸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안 보이는 거니까 답답한 거예요. 왜 자꾸 물어요? 왜 또 물어요? 주님, 우리가 대답하지 못하는 거 즐거우십니까? 우리가 당황해하는 거 여러분 주님 재밌습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더 깊은 의도를 가지고 그들이 완성되어질 믿음의 내용과 형상을 가지고 현재 넘어지고 있는 그 상태에 갖다 놓는 굉장히 우리가 묵상해야 될 포인트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제자가 이뤄내야 될 믿음의 내용과 실력인데, 제자는 단순히 듣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보는 자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강조하고, 요한 사도는 이 보는 신앙의 중요성을 마지막 어디에서 마무리를 하냐면 요한복음 20장에서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것으로 연결하면서 요한복음을 끝냅니다. 무엇으로요? 보는 신앙을 그리스도가 살아난 것을 보는 것으로 연결하는 것. 그 현실에서, 빈 무덤에서. 자, 요한복음 20장 우리가 보면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본 여인은 우리가 아는 대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은 7 귀신 들렸다가 주님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가 너무 황폐하고 너무 비참했거든요. 7 귀신 들렸으니까 얼마나 삶의 형국이 안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다가 주님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그 구원의 은총을 받으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에 대한 애정이 말할 것도 없이 커요. 여기 우리가 뭘 보냐면 각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믿고 난 이후에 품어져 나오는 신앙의 이 포스가 달라요. 전부 다. 신앙의 열정이 다 달라요. 왜 그러느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자기가 처해 있던 그 상태에 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뜨뜻하게 주님을 믿어요. 왜? 그 사람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극적으로 만나죠. 사도 바울의 열정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열정을 품어냅니다. 자, 이 부활의 이 빈 무덤에도 제자들 다 숨어 도망갔단 말이에요. 지금 무서워서 막달라 마리아만 가는 거예요. 예. 왜? 내가 만난 주님이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야. 너무 절박했고 절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성경은 뭐냐? 여기까지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의 용기와 배짱과 담대함은 성경은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마리아가 알아보지 못합니다. 열정은 있는데 주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소식을 전하라고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으로 열심히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무덤에 제일 먼저 들어간 건 누가 들어갔을까요? 기주. 물어보나 말하죠. 기질대로 성격대로 베드로가 먼저 튀어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싹 살펴봅니다. 그냥 나옵니다. 그러자 요한은 이렇게, 또 다른 제자. 이게 누구예요? 요한이죠. 요한이 베드로가 나온 빈 무덤을 들어갑니다. 객혀 있는 세마포를 보고 요한은 바로 믿습니다. 이게 뭘 말해요? 왜 마리아는 주님을 만났는데 알아보지 못하느냐? 왜 베드로는 제일 먼저 뛰어가는 열심이 있었으나 객혀 있는 수위를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느냐? 근데 왜 요한은 들어갔는데 똑같이 본 객혀 있는 세마포를 보고 요한은 주가 다시 살아나셨다. 왜 이 믿음의 영광에 이릅니까? 그 차이가 뭡니까? 요한은 기억해냈습니다. 무엇을? 사복음서 내내 주님이 끝나면 애들아 무엇을 보느냐? 이 말씀에서 무엇을 보느냐? 애들아 이 기적적인 사건에서 너희는 무엇을 보느냐? 이
주님의 친절한 가르침을 빈 무덤에 개켜있는 수의를 보면서 연결시켰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개켜있는 수의를 보고 그 안에 담겨 놓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2차예요. 자, 봅시다. 성경은 아주 짧게 기록합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아주 심플해. 보고 믿더라. 무슨 말이에요? 개켜있는 수의를 통해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이건 주님이 사복음서 내내 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배운 바, 가르침을 받은 바, 그 내용을 빈 무덤에서 전혀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대단히 큰 것입니다. 왜 어떤 이는 말씀을 듣고 배운 바를 우리가 살아가는 빈 무덤 같은 삶의 현실에 연결하여 거기에서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느냐? 왜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보았는데 그냥 보기만 하느냐? 그래서 실제로 요한복음에 사용되는 이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성경도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어는 더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본 건 뭐냐? 들어가서 그냥 껍데기만 본 거예요. 이렇게 겉모양만 베드로는 훑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시신이 없다. 우리 주님의 시신이 어디 갔느냐? 이게 다예요.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의 인식의 상태는 영적 인식의 상태가 영적 자각으로 전혀 넘어가지 못하는 육체의 조건과 상태만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왜 제일 마지막까지 사도 중에 늦게까지 남아서 계시의 완성을, 말씀의 완성을 계시록에 이르는 이 메신저의 역할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 사도 요한은 11제자 중에 주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빨리 보고 믿은 자입니다. 우리가 도마를 나누겠습니다만 도마에게 이런 말 했잖아요. 도마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할 때 그 보지 않고 믿었던 자의 첫 번째 대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놀라운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육체의 컨디션만 보는 거예요. 개켜있는 세마포만 보는 거예요. 그 속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밖으로 튀어나온 거죠. 그러나 요한은 그 안에서 영광을 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요한아, 개켜있는 수위를 통해 무엇을 보느냐? 이제는 보이느냐? 주님은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합니다. 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살아나신 것이 보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묻습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너는 이제 무엇이 보이느냐? 내 삶에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너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느냐? 우리 교회를 통해 담아내려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느냐? 이게 확대돼야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내, 남편,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내가 걸어가는 일상, 내가 몸담고 있는 모든 직장과 기업과 사업의 터전,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의 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시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처럼 껍데기만 보지 마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이 들음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들음을 넘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담아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